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부르실 나의 이름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성탄절이 되면 참으로 많이 듣게 되는 구절입니다. 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그리도 말씀 암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 때 7살 때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 구절 중 한 구절을 외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쭈르륵 서서 뽑았어요. 그런데 제가 19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을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들보다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친구는 20절 구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그 생각까지 나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도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알만큼 성장하여 애증의 관계도 알게 된 후에 이 구절을 보니 참으로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약혼한 자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다니, 물론 이 일은 성령으로 난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 요셉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을 배신한, 그것도 자신과 평생 함께하겠다고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가정, 이때에는 서로가 약속을 하는 것이 가정과 가정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그 약속까지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신을 한 여인에 대해서 그의 입장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는 아니지만 그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절한 애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혼 관계이니 상대방에 대한 약속과 믿음을 저버린 여인을 향해 분노할 수 있었고, 자신의 집안에 대해 모욕한 것에 대하여 안갚음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까지도 더하여 이것을 갚아주려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19절과 같이 그저 조용히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아무도 알게 하지 않기 위하여 조용히 파혼하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로운 사람, 이는 곧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 중심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요셉은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먼저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으며 깊이 고민하며 가만히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자이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일지라도 그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행동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처럼 실수한 그 사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임을 알고 요셉이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임신한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 즉 그의 의로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처녀임에도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그 순종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종으로 주님 뜻
곁에 순복하는 귀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만일 요셉의 의로움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태어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에 몰두하여 분노하는 자였다면 율법에 의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삼으시되 오늘 요셉의 모습,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이해할 수 없게 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분노하기보다 의로움으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의 모습 또한 배우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내고 분노하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남의 잘못과 실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웃의 잘못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요셉이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조용히 파혼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의를 넘어서게 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20절 주의 사자, 즉 천사가 그에게 찾아온 일입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찾아와 말하지요. 마리아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그의 이름은 예수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옛 선지자의 예언,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심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으며 요셉은 어땠을까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 말에 요셉은 먼저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듯 요셉도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고 또한 로마의 지배하에서 힘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사는 자로서 요셉도 선지자들의 예언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니, 그것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다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드디어 이루어지는 은혜의 순간 자신이 그 가운데 있고 천사가 등장해서 자기에게 알려주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누구보다도 떨리는 이 순간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게 옆집에서만 일어나도 괜찮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많고 많은 처녀 중에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의 몸에,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왜 저입니까? 왜 저여야만 합니까? 라고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의 성취도 좋고 구원자의 오심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왜 자신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자신이 감내해야만 되는지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물었을 거예요. 그것도 모세와 같이 여러 번. 그리고 못한다고,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잘 보시라고 여러 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이라고는 천사의 말이 끝나자 24절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는 기록뿐입니다. 꿈에서 깬 요셉이 한 행동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결심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온 것입니다. 이전까지 의로운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였냐? 조용히 가만히 파혼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마리아와 함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난 건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작고 치우쳐져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막혀있는 그 작은 틀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결심이 돌이키게 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오랫동안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찾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그를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한 많고 많은 말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 가장 확신이 되는 말은 바로 자신을 향해 부르시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이루려 하신과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즉 다윗의 자손에게 메시아가 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을 요셉 자신을 통해 이루려 하심을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일이 일어났으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감격스러운 자리 한가운데 있으나 너무나도 버거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고민할 때 불리워지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요셉에게 나아가게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네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며 예수님이 요셉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게 되는 그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의 이름 앞에 때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손이라고 더 자세히 부르시기도 하셨지요. 이러한 경우에 얘가 하갈과 베드로의 경우에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갈의 예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아들 하나 얻겠다고 주인에게 첩으로 들어간 하갈. 그런데 하갈은 곧 임신을 하게 되고, 자신이 임신을 하다 보니까 임신 하나 못해서 자신을 넘긴 그 사라 여주인을 무시하게 되지요. 안 그래도 아이가 없어서 한이 되는 사라인데 임신했다고 이제는 자신까지 무시하는 이 여종 하갈을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라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그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16장 말씀이지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하는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되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부르시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원통할 수 있습니다. 분할 수 있어요. 단지 아기를 갖기 위하여 자신을 첩으로 내준 여주인, 이제는 임신한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했건만 여전히 자신을 사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사라의 아래에 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이지만 하갈이 감당해야 하는 자리임을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당하게 된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시려는 은혜의 자리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여주의 내게로 돌아가라. 그러며 하갈에게 허락하신 복, 그의 자녀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예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참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듯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통 부르실 때에는요, 베드로야 혹은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로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 즉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이름을 더 많이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예전의 이름,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믿음이 없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베드로, 그에게 다시 자신을 위한 삶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왜 나를 알지 못하던 그 시절, 요한의 아들, 너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갔느냐 질문하시며 다시금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 살아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셉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일어나고 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으며 그 아이는 구원자로 설 것이다. 이것은 선지자가 예언함과 같다. 이 일을 위하여 마리아를 불렀고 너를 불렀다. 그런데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며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길 원하는데 너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며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두렵다고 회피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들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이 아닌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행동하기 원하는 이름과 더불어 부르시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누구누구의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며 너희에게 담당시킨 자녀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누구누구의 딸, 아들이라 부르시며 병들고 약해지신 부모님을 보호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누구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이 집사, 박 집사 이렇게 부르시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회피할 것인가 하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갈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로 돌아오기 바라는 이름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 있는 자리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자 말씀하시는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을 알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라 부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든 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반응이 아닌 기쁨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마무리하며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2025년은 또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로운 자를 넘어 날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화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5년 안동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